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모두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 passage from the book of 1 Samuel, chapter 15, verses from 17 to 22. May God bless this reading of God's word. Samuel said, "Although you were once small in your own eyes, did you not become the head of the tribes of Israel? The Lord anointed you king over Israel. And he sent you on a mission, saying, 'Go and completely destroy those wicked people, the Amalekites, wage war against them until you have wiped them out.' Why did you not obey the Lord? Why did you pounce on the plunder and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But I did obey the Lord," Saul said. "I went on the mission the Lord assigned me. I completely destroyed the Amalekites and brought back Agag, their king. The soldiers took sheep and cattle from the plunder, the best of what was devoted to God, in order to sacrifice them to the Lord your God at Gilgal." But Samuel replied, "Does the Lord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much as in obeying the Lor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오스카 와일드의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 하루는 그 바질 홀워드라는 이름의 화가가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언은 그 초상화에 담긴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만 넋을 잃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면 자기 영혼이라도 내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세월이 흘러도 도리언은 전혀 늙지 않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젊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거죠. 대신에 누가 늙게 됐냐? 초상화가 늙게 됐고, 또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도리언 자신이 아닌 초상화가 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젊음, 열정, 쾌락 이런 것들은 도리언의 몫이 됐고, 또 죄의 모든 파괴적인 결과들은 초상화의 몫이 되었죠. 그 모습을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요. 영원한 젊음, 다함이 없는 열정, 은밀하게 찾아오는 쾌락, 미친 듯한 기쁨과 거침없는 죄악.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했다. 그리고 그의 불명예의 모든 짐은 초상화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 했다. 이것이 선택의 전부였다.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두 해가 흐르고 또 여러 해가 흐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리언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때마다 더러운 얼룩이 생기고 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은 그의 초상화였어요. 그래서 도리언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의 초상화는 점점 더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초상화를 그대로 두고 보기가 너무나도 역겨웠던 도리언은 어느 날 그 초상화를 찢어버리기 위해서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칼에 초상화와 함께 도리언 자신도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설은 도리언 자신이 초상화 속에 담겨 있었던 그 흉측한 모습으로 죽고, 초상화는 원래 도리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도리언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평생의 삶이 담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삶의 흔적이 어디에 남지 않고
자기의 얼굴에 남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저 초상화에 남게 되면서 그때그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리언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하지만 사울은 불행하게도 그의 평생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실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선 인물이 탁월했죠.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외모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물론 사울이 그렇다고 외모만으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다른 탁월한 장점들도 많이 있었죠. 먼저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할 줄 알았고, 또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서 왕을 뽑을 때 혹여나 자기가 뽑히게 될까봐 부끄러워하면서 짐꾸러미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기도 했죠. 거기에 더해서 사울은 뛰어난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건 주변 민족과 국가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했기 때문인데요.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대로 주변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의 진멸은 그 헤렘을 의미하는데 헤렘 전쟁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면 안 됐죠. 하지만 가나안 땅 첫 정복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몰래 전리품을 챙겼던 것처럼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또 가장 기름진 것들을 남겨서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걸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사울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은 왜 전리품을 남겼죠? 군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냐고, 당신을 믿고 따른 결과가 이렇게 빈손 뿐이냐고 이렇게 항의할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죠. 사실 두려움은 사울을 평생 따라다닌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늘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또 자신들과 함께
늘 싸움을 싸워야 했던 군인들을 두려워했던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울이라고 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달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두려움 앞에서 사울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두렵다고 꼭 하나님을 등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 앞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예를 우리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두려움과 씨름해야 했던 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사울처럼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상 20장에 실려 있는데요.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울은 자기보다 인기가 훨씬 많았던 다윗을 늘 죽일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불행히도 이게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없애고 싶어 했는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그냥 두려워했는데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꾀를 냈는지 아세요? 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박박 긁으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막 짓거려 댔어요. 그런데 죽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다윗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다윗이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인데요. 다윗은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친 척하고 도망치는 건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엄청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냥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죠?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넉넉하게 덮어주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도망친다고 도망을 쳐서 아기스를 찾아간 것이 더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왜 다윗이라고 후회가 없었겠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기스 앞에서 왜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후회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윗은 자신을 향해 더 가까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려움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해 갈 수 있었어요. 결국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문제와 평생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평생 씨름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약점들, 또 컴플렉스나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오래된 습관들이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관심사와 흥미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을 거스르는 기회로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넘어진 때일수록, 두려워했던 때일수록,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다윗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No Longer Slaves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urround me with a song of deliverance from my enemies, till all my fears are gone.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From my mother's womb, you have chosen me. The love has called my name. I've been born again into your family. Your blood flows through my veins. From my mother's womb, from my mother's womb, you have chosen me. Your love has called my name. I've been born again into your family. Your blood flows through my veins.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Oh,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I'm no longer slave.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were drowned in perfect love. You rescued me so I could stand and sing. I am a child of God.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were drowned in perfect love. You rescued me so I could stand and sing. I am a child of God. Sing this song of spirit. And we sing, you split the sea.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were drowned in perfect love. You rescued me so I could stand and sing. I am a child of God. You split the sea.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were drowned in perfect love. You rescued me so I could stand and sing. I am a child of God. I am a child of God. Yeah, we sing. I am a child of God. I am a child of God. Oh God, I'm a sinner. I'm sorry for my sin. I'm going to turn from my si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과 8월 중에는 여름방학을 갖게 됩니다. 2달 동안 분반 공부는 쉬게 되겠지만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도 건강히 즐거운 방학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